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이제 대원사에서 도통을 하시고요. 보니까는요. 자, 앞으로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시대가 후천개벽의 새 시대가 열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순서가 있겠다. 그 순서를 이분이 뭔가 잡으시는 거예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순서를 정산 천사님께서 잡으세요. 자, 그게 뭐냐? 이분의 이론은요, 우리 정산 천사님의 이론은 어떤 일인가 하면요, 현실계. 현실계는 사람이 사는 세계 아닙니까? 이게 있는가 하면요, 신명계가 있다. 그래요. 이 신명은요, 신명계가 있다. 현실계가 있는가 하면 신명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음복계다. 대종사님께서 백제 혈인 놔두고 음복공사는 이제 판결이 났다. 그랬죠? 이 음복의 인가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신명계라고. 제가 이번에 정상교회 사상을요,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 어느 대학의 교수가요, 대순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 대순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대순진리의 그것이 대순인데, 크게 돈다 이 말이에요. 대순은요. 크게 돈다. 대순. 크게 돈다. 근데 이 대순 철학을 누가 썼는가 하면 이정립 씨라고요. 이분이 일본 유학까지 가가지고 와가지고 대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산천사님의 사상을 요약해가지고 대순 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순 철학을 읽고 나서요, 이 정산천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자, 이분은 그래서 현실계와 신명계를 나눕니다. 이제 과거는요, 선천시대잖아요. 선천시대는 막힌 시대지요. 열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 다 막혀 있어요. 그 막히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막힌 결과는요, 싸움이에요. 싸움. 투쟁이에요. 그래서 선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막힌 시대이기 때문에, 막힌 시대는 싸움, 투쟁, 이것이 계속됐단 말이죠. 투쟁이 계속됐다. 이런 시대가 선천시대다. 맞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요,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지금도 맞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 보면요, 전쟁의 역사예요. 맞죠? 맨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뭐 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6.25만 하더라도요, 이게 전쟁 아닙니까? 6.25만 하더라도요, 거기서 죽은 원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은, 투쟁을 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 죽었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천의 시대는 막힌 시대고, 막힌 시대는 싸움, 투쟁의 시대였다. 투쟁의 시대는 선천의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싸우고 막혀서 말이죠. 서로 맺힌 그 원한이, 현실계에서 그렇게 한 그 원한들이 어디에 쌓여 있는가 하면요, 신명계에 어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신명계에 선천시대의 모든 인간들의 전쟁의 역사, 그 역사가 말이죠, 신명계에 어려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이 지금 맺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이게 맺혀 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수훈대신사가 얘기한 계백의 새로운 후천 계백의 성경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대로 놔두면요. 신명계의 원한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그 진리관은 어떤가 하면요. 그래서 현실계의 원한이 신명계의 을이죠. 음부계의 을이죠. 그러면 음부계가 또 여기서 싸움을 해요. 여기서 싸움을 하면은 현실계가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이 악순환의 연속이죠. 인과의 이치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인과의 이치가 그런 거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순환의 고리를 서로 돌고 도는 현실계와 신명계, 신명계와 현실계, 이 두 가지가 서로 순환하는 이 순환의 고리를 어딘가는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끊어주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신명계 선천시대에 이게 다 의뢰있다. 의뢰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정산 천사가 하신 첫째 그 후천계백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천지공사. 천지공사 한다 그러죠? 천지공사 말 들어보셨죠? 천지공사. 예, 천지공사. 천지공사를 하는데 대단하죠, 이것이요. 천지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일 처음 한 천지공사가 여러 가지 천지공사를 하시는데 한 건가 뭔가 한 천지공사가 해원공사예요. 해원공사. 해원공사는 원을 푸는 공사를 했다. 천지공사. 그러면 그 원은 뭐냐? 정산천사님이 말씀하신 해원공사는 신명계의 선천시대에 의뢰 있는 원한이죠. 그 원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도통한 대원력을 가지고 말이죠. 선천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움하고 했던 그와 같은 얽혀있는 신명계의 원한을 당신의 도통한 원력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계의 원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지만이 현실계가 편해진다. 후천계백의 좋은 성경의 시대가, 좋은 그런 시대가 세상에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풀지 않고는 현실 그대로 갖고 풀지 않고는 현실계가 그렇게 계백의 새로운 시대가 오지를 못하다 안 된다. 뭐 이론이 딱 맞죠? 이래갖고 해원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원한을 다 풀었습니다. 신명계의 원한을요.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또 이제 이렇게 된 것은요. 지난 막힌 시대라 그랬죠. 이 현실계가 막혀 있으니까 예전에 왜 집집마다 조항신 모셨죠. 그리고 동네마다 뭔가 하면 동신제 지내죠. 나무, 당상나무 같은 데다 동신제 안 지냅니까? 그 이제 나 어릴 때도 보면 그 지낸 우명님 동신제 지낸 거 봤어요? 못 봤죠? 이제 이 세대는 지금 저 세대만 하더라도 동신제 지낸 걸 봤거든. 그래서 TV예요. 예, 그것은 이제 문화적 하나의 뭐 이제 과거 전통의 그 문화, 그렇지 그런 형태로서 지금 이제 그걸 지금 TV에 해주겠죠. 근데 우리 동신제를 지낼 때는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비린내 나는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하죠. 지나고 난 뒤에 그걸 이제 제사 음식도 장만하고 모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고는 집집마다 이번에는 올해는 이 집, 다음에는 저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명해갖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스리는 신이 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신이 다 있었고, 또 나라마다 뭔가 모시는 신이 있다 이 말이죠. 나라마다도 있어요. 동네마다도 있고 사람마다도 모시는 신이 다르겠지만도 하여간 집집마다 동네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그러니까 막힌 시대에서는요, 이 음북에 다스리는 음북에를 따로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이죠. 다 따로 모시고 살았어요, 음북에를요. 제가 기숙사 사감을 할 때요, 우리 학생 하나가 우리 집에 가서 독경을 하고 우리 할머니가 모시는 신주를 좀 없애달라 그래요. 그 누구 할머니가 어디 사냐? 저 경남 산청 지리산 변두리 지리산 골짜기에 그거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갔어요. 그 이제 신주 없애러, 야, 독경을 하고 신주를 없애라고 그래서, 이거 신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역을 이제 들어보니까요, 할머니가 당신 시어머니 신주를 모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 학생 숙모한테다가 초석으로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떠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슬하고 신주를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 지금 며느리가, 우리 학생 숙모가 참 시어머니 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산 시어머니 하나, 돌아가신 시어머니 하나. 에이, 못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시집 올 때 말 잘 듣는다면서요. 근데 자꾸 지나니까는 이제는 그냥 질질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굴 뜯어가고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낮에 이놈이, 손자놈이 마당에 뻘뻘 걸어가다가 툭 넘어져가지고 이마에를 다쳐갖고 피가 쭉 난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제불로 구슬해가지고 또 신주를 모셔놨는 거예요. 이 신주를 나보고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겠습니까? 이야, 진짜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겁나더라니까. 왜 겁나는가 하면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없앤다고 하고는 이렇게 옷을 다 입고, 내가 항상 한복 입고 다니잖아요. 두루마기 입고 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는요,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신뢰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신뢰를 안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옷을 이렇게 다 입었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턱 나타났거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저 원불교에서 온 교문대요. 이래갖고는 할머니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원불교에서 온 도산대요. 제가. 도산대요. 제가 할머니 모신 신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몇 개 주시라고. 이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이제 짬짬해요. 하다가는 끝에 가서 이제 허락을 하는데, 그러마, 이 경상도 말로 그러마 도사님 알아서 하이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허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경종을 놓고는 말이죠. 할머니 영가시여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어서서 땡 치면서 하동교당에서 경종하고 갖고 가가지고는 그 앞에서 이제 천덕법문을 하고, 할머니 돈 놓으시라고, 노자 시어머니 잘 가시라고 노자를 놔야지, 되지, 돈 놓으시라고 하니까 이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때서 속고 속에서 돈을 꺼내는데 배춧잎이 나오더라고요. 배춧잎이 10,000원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절하시라고, 잘 가시라고, 우리 시어머니 잘 가시라고 절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참 내가요 잘했지요. 그건 절을 했단 말이죠. 하고는요 싹 열고는 울긋불긋 하여간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딱 소지했어요. 태하고는
하동교당 가셔가지고 재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저는 총부로 와버리죠. 와갖고는 제가요, 조석으로 성탑, 제가 송대 살 때입니다. 송대 저 집 있죠? 그 집에서 제가 3년을 살았어요. 그거 살 때인데요, 송대 살면서 성탑을 향해가지고 저 하동에 있는, 산청에 있는 우리 할머니 손자 편안하고 그 집안이 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49일 동안 신고 올렸다니까. 이놈이 손자가 넘어졌다든지 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한다니까요. 또 갖다 모신다니까요. 그래서 49제 때 사동교당을 제가 갔죠. 거기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 뒤탈 있었디까? 아유, 도사님 시킨 대로 한 게 뒤탈이 없더라고. 깨끗해 버렸어요. 이기면 가면 선천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개벽의 새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 막힌 시대는요, 음복에가 다 갈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음복에도 갈라져 있었어요. 현실계도 갈라져 있지만 이 현실계를 다스리는 음복에도 갈라져 있었다 이 말이죠.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이 현실 음복에를 정산 천사님은 말이죠, 참 멋집니다. 정말로 멋진 이 갈려있는 선천시대의 모든 음복에를 하나로 딱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통일신단이에요. 통일신단. 이름 멋지죠? 통일신단을 만드는 거예요. 통일신단을요. 그래서 우리 감경산 천사님이 하신 그 천지공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뭔가 하면요, 이 통일신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천시대의 모든 신단들을 말이죠, 갈라져 있는 신단들, 나누어져 있는 신단들을 하나로 딱 통일시켜버려요. 신단이 통일되면 신명계에 있는 첫째 원을 풀었다 그랬죠? 여기 원을 풀면은요, 이 신명계의 원을 풀면은 현실계가 풀어지잖아요. 이게 어지럽지 않잖아요. 여기서 원한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유관관계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원한을 풀고 나서 신명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통일신단을 만드는. 멋지죠? 자, 이게 통일신단을 딱 만들면은, 자, 그래서 신단이 다 통일됐습니다. 신단이 통일되고 나면은 앞으로 오는 세계는 현실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세계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져 있으면은요, 현실계가 절대로 하나의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통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산 천사님이 말입니다, 통일신단을 만들어가지고 신명계, 음복계를 다 통일시키고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후천개벽의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통일신단의 시대다. 신단이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한국 다스리는 신단, 미국 다스리는 신단, 일본 다스리는 신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하나로 다 합쳐버린 거예요. 천지공사 멋지죠? 자, 거기서 우리 조천자 집에서, 조천자 밑에서 우리 원불교로 온 집안이 한 집안이 있는데 모르시죠? 성정철 종사님 들어보셨죠? 그것도 뭐 들어보셨어요? 성정철 연인이 누군가 하면요, 성도종, 지금 훈련을 원장하고 있는 성도종 들어보셨죠? 그 할아버지시에요. 그 성씨 집안이에요. 이 집이 이제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요,
창녕성 씨예요. 창녕성 씨가 천자님을 따라서 조천자 집에 가셨어요. 조천자 집에 가셔가지고 조천자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우리 성사님은 조천자 집에서 뭐를 하시는가 하면 재무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재무부장을 하시면서 돈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뭐 하면요, 닭구시 타고 다녔다. 표현을 그렇게 하죠. 닭구시 타고 다녔다. 조천자 재무부장을 하시는. 근데 원벌기에 오셔가지고도 예련이 뭐 하시는가 하면요, 재무부장을 하셨어요. 예. 오랜 세월 재무부장을 하셨어요. 근데 닭구시는 못 하셨어요. 가난해가지고요. 대종사님당대에 오셔가지고. 가난해서 말입니다. 참.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성경자 종사의 어머니가 조씨예요. 이 조씨.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제가지고 이제 재무부장을 하셔서 우리 교단의 기반을 이렇게 다져주신 분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냥 이제 야사로 흐르는 얘기고요. 이제 정상적인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신단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천지공사의 회원공사라 그랬죠. 자, 회원공사를 해서 신명계에 어린 선천계의 모든 원을 다 풀어버렸고, 또 신단을 다 하나로 지금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어른이 하신 일은 뭐를 하시는가 하면 제가 이제 볼 때요, 제가 한번 지압을 해드렸어요. 우리 대산종사님 저녁에 지압을 해드리고, 한때 천도교 교령이 우리 교단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또 대산종사님이 천도교에 또 답방을 가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해 이제 저 천도교 교령이 우리 교단에 방문을 하시는 그 해에 교무훈련이 있죠. 그땐 교무훈련이 25일간이면 한 번 딱 나면 전체 다 모여갖고 한 번 딱 나요. 그 교무훈련에서 천도교에 있는 강사가 와가지고 천도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졸업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강의를 가서 이제 들었어요. 저도 듣고 지압을 하러 이제 해드리러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올라가니까 대산종사님이 치산 김치국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둘이 올라갔거든요. 지압을 해드리러. 치사님한테 먼저 너 오늘 강의 들었냐 물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치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너는 어쩌냐? 너도 강의 들었냐? 그러셔요. 예,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어쩌냐? 예, 저는 강의를 참 듣고 나서 제가 드는 감상이 수훈 대신사가 문열이를 하시느라고, 후천개백의 문열이를 하시느라고 해를 쓰신 그런 어른이라고 제가 그렇게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크게 딱 맞춰가지고 그렇다. 딱 그렇다. 그래서 신사라고 했다. 신사. 신사. 귀신서성이죠. 그러니까 귀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신다.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예언하고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천사다. 이거 뭔가 하늘서성이죠. 하늘서성. 하늘서성이 뭔가면요, 어디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어른이 하신 일이 전부 다 신명계 일을 하시잖아요. 맞죠? 음복의 일을 하신다. 대산종사님, 이게 법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신 어른이 누구시냐? 대종사 아니라 종사다. 바로 종자 성사자다. 종사는 어떤 거냐? 현실계의 일을 하신다. 현실계의 일.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신사, 천사, 종사 이런 미에서부터 그 어른의 후천개벽이 전개되는 그 과정을 이름에서부터 깔고 있다. 없어요. 좋죠. 이 한 말씀에 말이죠. 저는요, 이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데 있어서 새 어른이 분담한 이것이 꽉 그냥 굉장히 어른한테 이게 탁 정하면 이게 말씀으로 받들어 가지고요. 그것이 머리에 탁 터지잖아요. 그때 오는 그 통쾌함. 그때 오는 그 통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딱 그냥 가서 들어맞는 거예요. 탁 들어맞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대산종사에 항상 말해요. 치탁동시 그랬거든요. 닭 병아리를 20하루 동안을 품잖아요. 계란을. 그래가지고 20하루 동안을 게으른 놈은 와서 모이 먹고 올라가고 하면 썩다갈 돼버리죠. 근데 안 게으른 놈은 나오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죠. 그럼 물을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모이도 갖다 주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열심히 궁궐려가지고, 이게 다 됐단 말입니다. 다 되면은, 어미가 딱 찍어줘야 돼요. 쪼서하고 그 껍질을 딱 벗겨줘야 돼요. 그러면 삐약! 하고는 병아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겠다 하는 의식이 생겼잖아요. 나가야겠다 하는 의식에다가 위에서 딱 찍어주니까 삐약 하고 생명이 타네. 이게 지혜가 생기는 것도 꼭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탁동시. 뭐 절탁동시 뭐 그렇게 돼요.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이 세 어른이 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말이죠. 예시하는 바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예시하는 바가 이름에도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님이 마지막에 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보름 동안을 금식을 하세요. 강경산 천사님이요. 금식을 했다 이 말은 밥을 안 먹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고는 스스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보름 동안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교나 천도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는 거 화천했다 그래요. 하늘로 화했다. 올라갔다. 화천했다. 그래서 보름 동안을 금식을 하셨는데 왜 나는 금식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예언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짐작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신명계와 현실계의 관계에서 선천시대의 모든 원난들을 다 풀고 그러고는 신단을 통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다. 그분이 참 보름 동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만도 제가 유추해서 생각할 때 그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 여기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신명계의 일을 완수하신 거예요. 다요. 그래서 이미 말이죠. 통일신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 통일신단에 의해 가지고 현실계는 자연스럽게 말이죠. 서로 상관관계를 가졌다 그랬죠. 유관관계를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로서 하나의 세계로 가는 거다. 그래서 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와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정산 천사님, 이제 그 개벽 시대에 하신 역할, 개벽의 물질이 개벽되니 그랬죠. 그 이제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데 그 개벽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지금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충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개벽의 그 일을, 개벽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자,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개교표예요. 정신을 개벽하자. 이제 정신 개벽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개벽하자. 이제 개교표에 지금 나오신 건데, 이 정신이란 뭐냐? 대종사님과 대산종사님이 이게 세 가지로 불렸어요. 성품, 정신, 마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우명이. 관계가요. 이 세 가지 관계가. 그래서 정신의 아버지는 성품이고, 정신의 아버지는 성품이고, 마음의 할아버지는 성품이다. 마음의 할아버지가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근데, 자, 이게 정신이다, 이 말이죠. 자, 성품, 정신, 마음, 이 세 가지를 대종경에 나옵니까? 이것이 법어에 나옵니까? 대종경에서 안 배웠어요? 대종경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제 성품, 정신, 마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근데 대종사님께서 개교표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신을 개벽하자 하거든요. 정신요. 이 정신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걸요. 성품을 개벽하자 안 하셨거든요. 정신을 개벽하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생각. 우리가 생각이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들리죠?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죠? 이게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은 이건 뭔가 하면 인식이다. 그렇죠? 자, 어떤 거 생각하면 이쁘다, 기쁘다, 아이, 더럽다, 아이,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도 다 하잖아요. 이런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 그래서 인식작용은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생각이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어가고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인식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인식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매 순간마다 그 하는 것이 최전방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육권이 있다. 육권. 그래서 눈이 들어서 인식작용을 하고, 안, 이, 귀가 들어서 인식작용 하잖아요. 비, 코가 들어서 인식작용하고, 입이 들어서, 하여간 우리 식당에서 좀 맛있는 거 잘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러더라고요. 어제 잘 먹었어요. 어제 잘 먹었어요. 어제 누가 팔순잔치를 해가지고요. 아이고, 뭐. 팔순잔치 여기다가 공양했어요? 예, 우리 원로원 했어요. 원로원 한 분이, 원로원 한 분이 팔순이 되셔가지고 공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먹었어요. 그게 제가 잘 먹었다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이것이 최전방에 뭔가 육건이
들어가지고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육경이 있죠. 육경. 6가지 경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육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육경. 육권의 대상이 육경이에요. 안경, 이경, 비경, 이제 설경 이렇게요. 6가지 경계. 6가지 경계를 육권이 인식작용을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육식이 일어나요. 6가지 인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6가지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요. 이것들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마음 공부는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작용을 보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뭔가 정신 차려라, 이 말 하죠? 정신 차려라 그러죠? 이 생각이 말이죠. 생각이 여기만 끌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끌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 끌려가지고 계속 거기서 매달려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인식과 생각 이전에, 인식, 생각 이전의 자리로, 정신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게 뭔가 정신 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라. 이 말 속에도 이미 말이죠. 정신개벽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정신개벽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려 살자.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교우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1시간, 2시간 상담을 하고 같이 교단사를 논의하고 하면서 제가 딱 마지막에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일하자, 우리 살자. 정신 차려 살자. 정신 차려 살자. 자, 그 의미 속에는요, 이 내가 정신 차려 우리가 살자. 그 의미 속에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는 정신이 있죠. 이 정신이 뭔가 창립정신이죠. 창립정신. 자, 구인선지님들께서 대종사님을 받아주시는 그 모습, 그때의 그 정신 있죠.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이 시점에서 말이죠.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거다.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인식작용들, 복잡하게 일어나는 모든 인식작용들을 하기는 하되,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죠. 온전한 정신 그랬죠. 온전한 정신. 이걸 챙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물질에 끌려가지 않는 생각이다. 말이죠. 생각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정신이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그래서 성품, 정신, 마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이제 궁궐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개벽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터득을 해나가고 스스로가 말이죠. 이걸 터득을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만 잠깐 정신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부터 정신개벽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두 분이 하신 이력 제가 얘기했죠. 수훈대신사, 정산천사, 그 다음에 대종사님은 그러면 이런 사상적 흐름에 입각해가지고 개벽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